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 안에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가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분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설교를 무엇을 할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앉아 계실지, 아니면은 이제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구나 라고 이것만 해주시면 오늘 예배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지 알지. 가끔 신앙이 일상화되고 늘 같은 신앙생활이 몸에 밴 습관처럼 돼버리면 어느 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해치워야 될 일처럼, 마치 집에 설거지나 밥하는 것처럼, 혹은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출근길처럼 일상화돼 버릴 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언제나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귀를 기울이고 씻는 것은 아마 우리의 몫이겠죠. 물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예배를 해치워야 될 일거리나 직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기는 빛으로 온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제 맨 첫 장에 항상 켜져 있죠. 주연절, 빛으로 사는 일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빛으로 사는 일상을 우리 삶이 되는 것이 주연절기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자가 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구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대하고 그 무언가를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칠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고봉밥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한 잔 물이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병에 시달리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치유받고 일어나는 게 구원이기도 하는 거겠죠.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곧 구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의 전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 구원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억눌리고 막혀있는 곳으로부터 시원하게 터져나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출애굽을 자신의 구원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생활로 억눌려 있고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정치 속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뛰쳐나와서 광야로 나가는 그 경험, 그 해방의 경험이 곧 구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뭔가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숨구멍을 틔워주고 터져서 해방의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사막의 식물 중에 부활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부활초라는 식물은 건지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삐쩍 마른 풀처럼 주먹만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만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죽은 풀인데 비가 오고 물이 가득 차면 그 엄지손톱만 하던 그 꽃은 찬란하게 피어나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면서 피어납니다. 자신이 죽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활짝 드러내는 것이겠죠. 구원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억눌려 있는 내 생명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나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입니다.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확신과 평화로 가는 게 구원의 체험인 것이요. 세상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그걸 쫓아가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마가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가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많이 배우거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내가 주는 생명이야 라고요.
그들에게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을 하나하나 구원으로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데이비 목사님이 하셨군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홀로가 아니다는 걸 깨닫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회당에 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사건이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더러운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뀌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늘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늘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거를 하고 그렇게 더러운 나를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고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했던 기적의 의미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발길을 돌려서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화면 전환처럼 뭐 예수님이 나갔다가 들어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소설의 첫 구절을 읽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소설의 일기에 써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술집을 떠나 교회로 발길을 돌렸다. 자, 이 한 구절에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것이 술 취한 채로 교회 갔단 말이야? 라고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삶의 결단을 했구나,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활동하고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회당을 떠나서 누군가의 집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회당,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회당, 율법과 그리고 제사가 구원을 이룰 거라고 믿었던 그 회당. 하지만 그 회당은 더러운 영이 활동하던 곳이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집에서 이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단순히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회당, 교회, 법, 율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 집, 누군가와 같이 머무는 공간,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우리 이 좋은 곳에서 천막지고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저 시장통으로 내려가져간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공간과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은 우리의 일상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공간을 들어가 보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형제의 집이죠. 근데 거기에 장모님이 같이 삽니다. 그렇죠? 자, 어느 쪽일까? 시몬과 안드레 집에 장모님이 들어와 사시는 걸까요? 장모님의 집에 시몬과 안드레가 들어가 산 걸까요? 애매합니다.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시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자를 부를 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안드레를 부를 때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족보가 없습니다. 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 안 된 경우는 첫 번째는 고아인 경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는 이미 부모들이 다 돌아가신 경우. 근데 보통은 첫 번째다 더 방점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더라도 보통은 이제 워낙 그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보통 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몬과 안드레는 아무래도 고아였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집에서 장모님이 삽니다. 더구나 시몬의 아내는 보이질 않습니다. 섬기는 곳에서도 시몬의 장모가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시몬은 아내를 잃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안드레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같이 장모랑 살고 거기다가 시몬의 동생까지 사는 복잡한 집인 거죠. 거기에 시몬의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열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성경 번역은 그녀의 가슴에 불이 있어서 몸져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알죠. 가슴에 불이 있는 병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뭐죠? 화병.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많은 성경같이 해석하면 이 사람은 아마 한국어로 얘기하면 화병 같은 데 있었을 것이다.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그쵸? 당시 이제 여성의 삶은 뭐 우리 지금보다 나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못했겠죠. 그러니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자라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겠죠. 얼마 안 가 무슨 이야기든지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있단 말도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딸만 바라보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시몬의 장모는 시몬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몇 명의 딸이 있었을 것이고 그 딸을 아마 잃은 경험이 있겠죠. 상실과 아픔이 그 마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사위가 착해서 시몬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도 더부살이처럼 같이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가슴에 답답함도 있고 딸을 잃은 아픔도 남아있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하디 선한 사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제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니? 물어보니 이제 그냥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려고요. 자, 장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낚시 잘하고 어부로서 잘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때려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겠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회당에서 사고도 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속에 천불이 나겠죠. 몸져 누웠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몸져 누워있으면 사위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시몬은 자기 예수님에게 자기 장모님 치료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보통은 내 딸 치료해주세요, 어머니 치료해주세요라고 보통 성경에 나오는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천불이 나서 누워있습니다. 좀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렇죠? 전 예수님 이것도 참 좋습니다. 원격 치료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 않고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일으키다는 말은 성서에서는 주로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는 거죠. 시몬의 장모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만나나 봅니다. 그 안에 응어리진 한과 아픔이 풀어지는 경험을 했고 왜 시몬이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장모는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집은 바로 이제 회당을 대신하는 교회가 됩니다. 한 여인의 일어남이 치유가 교회의 시작이 됐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병을 잘 이해합니다. 천불랑도 잘 이해를 하죠.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와, 어머니가 화병으로 들어눕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서가 하나 있습니다. 한인들이. 한이라는 정서입니다. 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응어리진 그 무언가가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서 한인 2세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에 대해서 묻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그 2세 손주가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의 한은 뭔가요? 할머니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밥 한 숟갈 해주지 못한 게 내 한이야 라고요. 손주는 그 방송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한은 어머니에게 밥 한 숟가락 해주지 못한 거래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다 이상한 걸 느낍니다. 죄다 할머니들입니다. 할아버지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한의 정서라는 게, 그리고 그만큼 힘든 삶을 산 게 할머니들인기도 하겠죠. 할머니 하는 뭐해라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릴 때 내가 잃었단다. 병 때문에. 난 그게 한이야. 걔 죽을 때 내가 옷 한 벌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 그게 내 한이야. 그럼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한은 자식을 잃고 옷 한 벌 못 해준 게 한이래라고요. 이민사회 하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할머니 한은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민생활 고생 하다 보니까 너희 엄마나 너희 아빠한테 제대로 여행 가지 못했고 제대로 뭔가 해주지 못한 게 한이야 라고요. 이민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에도 뭔가 응어리진 무언가가 하나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예전에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한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저한테, 그리고 제 동생한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지 못한 게 한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이상하게 자주 하십니다. 그게 아직 풀리지 않은 거겠죠.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한은 응어리진 채 남아있나 봅니다. 우리 외할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한은 뭐예요? 할머니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너가 할아버지가 내 한이다. 너가 할아버지가 내 원이고 한이고 정이요 라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듣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현자 같아요. 가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며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한을 풀어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원도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 듣고 살다 보니 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보면은 항상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닌가? 저만 그런가? 네. 항상 학교가 끝나면 이제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기도실이 따로 있어서. 그럴 때마다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계속 울어요. 울고 기도합니다. 뭐 저렇게 울 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그래서 부흥회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은 풀리고 내려놓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은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응어리진 한을 조금씩 내려주십니다. 녹여내고요. 근데 그 방식이라는 게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이 조금씩 녹여나가면서 우리 안에 정이 조금씩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가 대단히 힘든 단어입니다. 그죠? 러브도 사랑하고도 다르잖아요. 사랑은 혼자 가능합니다. 짝사랑. 정은 혼자 불가능해요. 짝정. 이상하잖아요? 외정 이상하고. 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지만 정은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랑 관계가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좋아함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심정, 미운 감정, 싫은 감정, 하지만 또 사랑한 감정, 애틋한 거, 동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정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정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할아버지 보고 저거 왼수요 왼수 하면서도 계속 그래도 아플 때마다 간호해주고 밥 먹이는 이유는 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런 존재 같습니다. 정이 많으셔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결국 밀어내지 못하셨고 품어주시는 분이고요. 장모처럼 자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도 가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겠죠. 여러분 안에도 응어리진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있겠죠. 사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4분의 1은 이미 까맣게 타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민 생활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화를 받고 싶은 탓이겠죠. 오늘 보시면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깊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연구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구슬처럼 단단하게 응어러진 것들이 조금씩 녹아나갈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부활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도 부활시키셔서 정말로 생명이 찬란하게 펼쳐나는 생명으로 만드실 거라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위로와 평화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정주며 사는 세상이 되겠죠. 한 사람의 시가 와닿아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조이스럽 영성가입니다. 나 여기 있네. 에스겔 골짜기의 숱한 더미 중 하나, 또 한 무더기에 오래된 마른 뼈들. 때로 월요일이면 꼭 이런 기분이네. 그리고 화요일도 말할 것도 없이 수, 목, 금요일도. 잃어버린 꿈들, 잊혀진 즐거움들, 내 불안한 활동과 광포를 먹고 사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팔려버린 영혼처럼. 그러나 바로 그때 오래된 뼈더미가 가장 메마르고 버려진 듯 싶은 그때 강한 생명의 호흡 하나 내 죽음을 깨우네.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 내 파편 조각에 다가와 서늘한 눈빛으로 청하시네.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내 안에 파고드는 음성, 내 심장 속에서 뛰고 죽음의 뼈를 일으키네. 한결같이 믿어주신 분께 내 기다리던 자, 내어드리고 그렇게 춤은 시작되네. 그렇죠? 내 안에 한을 풀고 그리고 내려놓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한을 풀어줘야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풀리는 한들이고 풀리는 아픔이고 풀리는 슬픔입니다. 동행하고 걸어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생명을 활짝 펼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의 장모는 자신의 아픔과 한과 병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섬김을 통해 그의 일상은, 그 집은 교회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나와 치유와 위로와 평화를 받고 예수님조차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주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치유받고 일어나는 한 사람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한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